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폐하고 유대인의 그런 속으로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속으로 유대인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한 새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한 새 사람,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죠. 우리가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인도 들어오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한 새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런 품성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 크리스천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각 지체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죄인들을 이끌고 거룩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단 하나로, 옛날 공자 선생은 시300일언이 폐지할 사무사라, 시300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특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300가지 삶을 그냥 하나로 얘기하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예수 믿는 사람은 세속에 물든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라. 오늘 말씀의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란 앞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32절부터 5장 2절까지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연결되므로 사실은 5장 3절부터 5장 1절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성경의 장절 구분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4장 32절로 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러므로란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대원칙을 얘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과 실제 생활과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실제 생활과 하나 되는 것은 윤리적인 하나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윤리도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윤리도덕의 그와 같은 내용은 25절에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세상에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분내도 죄를 짓지 말고 빨리 그것을 없애버리는데
원래 좋은 상태는 처음부터 분을 안 내는 게 좋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분을 낸다면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28절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풍요함을 가져야 되고, 그 풍요함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이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꾸 돈 빌리러 다니면 안 돼요. 물론 어느 때는 가끔 돈 빌리러 갈 때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신집사님이 신학교 학생이었는데 간증하는 것이, 자기 친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자기한테 돈 빌리러 온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사람 돈 빌리는 것을 즐겨할 사람 없죠. 그래서 조금 그 친구에게, 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나한테 전도하면서 왜 맨날 나한테 돈 빌리러 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착각하지 마라. 돈 빌리라도 너한테 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한테 전도하라고 그러지, 내가 너한테 볼 거 하나도 없어. 너 그러면서 돈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너 찾아오는 것이지, 돈 없으면 내가 너한테 뭐 하러 오겠느냐. 하나님이 참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어서, 나는 돈이 없고 너는 돈이 있어가지고 돈 빌리러 와서 나도 돈 빌리면서 미안하니까 전도라도 하고 가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돈을 빌려주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래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이 네 번째 말씀에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도둑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분도 내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이 모든 것을 합한 그 하나의 말은, 더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지 말라. 사실은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5장에서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가장 반대되는 단어는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데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가장 잘못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적 부도덕은 우상 숭배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화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지켜야 돼요. 우리 몸의 부도덕함이 영적인 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죠.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한 가족은 그 가족끼리 서로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행하는 일을, 얼굴도 육체적으로 닮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육체적으로 닮아서 저 사람은 한 가족이다. 그야말로 엄마와 아빠가, 엄마와 아빠는 오래 살면 또 닮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와 딸이 닮고 아빠와 아들이 닮고, 예전에 조인규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60이 넘어서는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아침에 거울에 보면
아버님이 거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님하고 조영규 목사님이 그렇게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들은 가끔 자기 조카를 보고, 나이 든 조카를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네 모습을 보면 오빠를 보는 것 같아 해가지고 자기 조카를 붙잡고, 그렇게 이제 자기 조카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옛날 자기 오라버니가 생겨나는, 닮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주된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닮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대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평안함이 다가오고 죽음이 떠나고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자녀가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닮아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안 닮으면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죠. 얼굴도 닮아야 되고 그 아버지 높은 뜻과 정직하고 진실한 인격을 닮아야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또 거친 말을, 그 아버지가 도둑놈이에요. 그래, 너는 나를 닮지 말라. 그럼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말로만 해서 안 닮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 도둑질하는 것을 은연중에 그거에 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로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할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런 속이고 저런 식으로 해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그럼으로써 살아가더라. 그 자식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도 그런 사업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빈말이에요. 자기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 자녀가 그것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다 읽어야 되는데, 그걸 읽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바로 2절 보세요. 바로 2절. 서로, 그래서 32절,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게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절실히 깨달으면 참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죽을 죄인이 정말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할 이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절실히 깨닫든 못 깨닫든 그건 사실이죠.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 죄인을 사랑받지 못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래도 말로 자꾸 해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친구를 용서하고, 대개 친구들 사업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론 해당한 벌을 받을지라도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혹시라도 자기를 섭섭하게 한 가족들을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왜냐하면 나도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하셨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본받을 것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저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해야 돼. 그리고 어느 때까지 사랑하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순교하기까지 세상에 오늘날 누구나 순교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까지 우리가 본받는 사랑을 하라는, 나의 목숨을 던져서 이웃을 살린다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한 행동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가지고 바로 5절 읽어도 이거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고, 바로 아래절을 보면 죽기까지 또 사랑을 하고 하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참 우리가 참 벅차죠. 벅차지만 이것이 인생의 원대한 목적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과 목적을 엉뚱하게 사탄이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주장하고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내 주장과 내 뜻대로 내 의견이 최고다는 생각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에 가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언뜻 든 그와 같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천국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변두리에 살면 그야말로 여기에서 저 지구 끝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사는 것은 가장 닮은 사람이 하나님 곁에 사는데,
하나님 곁에 가장 닮은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 바로 위에 있는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해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가 그게 한 단락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온갖 더러운 것들을, 거짓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이요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또 한 단락인데 오늘은 우리가 7절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 단락은 우리가 음란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합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7절까지 그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래서 성도에게 마땅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거룩한 사람이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은즉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유산 몽땅 주면 돌아가신 거니까 살아있을 때 돈을 많이 줬어요. 사업도 하고 공부하라고. 그런데 그걸 다 받은 자녀는 그 아버지 뜻에 맞고 더 아버지 사랑받고 칭찬받으려면 그걸 잘 유지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30배 60배로 늘리면 그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고 칭찬받는 것이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은즉 우리는 그것을 자꾸 없애버리고, 하나님 이 죄인이 또 빈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또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실지 몰라도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용서받는 크리스찬들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를 받을지라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가 돼요. 지자열친이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식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받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남기는 것은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 음행은 잘 아는 것이고, 탐욕이 더러운 것이라는 그 말도 사실은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더러운 것은 온갖 그런 그 방탕과 음란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을 이제 많이 하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이 더럽다는 이 월 단어가 이 침소를 더럽히는 거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몸이 더러워지고 온갖 세상에 뇌물 받아서 더러워지고 그런 것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만, 이 3절에서 연관된 더러운 것은 음행의 더러움입니다.
음행은 직접적인 그런 성적 부도덕이죠. 성적 부도덕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더러운 것은 다시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침소를 더럽힌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배우자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움이 온 가족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탐욕은 자기가 가진 그 모든 분수를 뛰어넘어서 끊임없이 움켜쥐려는 탐욕이죠. 그래서 여기에 탐욕은 음행과 더러움과 연결된 탐욕으로서 자기 부인 외에 다른 여자를 끊임없이 남자를 요구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10계명의 제 10번째 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나오는 10계명의 첫 구절. 그 다음에 집이나 전토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모든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10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남의 아내고, 뭐 그것은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의 남자를 탐내지 말라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은 삼중으로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죄악이 음란의 죄예요. 오늘날 미국에서 크리스찬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침몰하고, 열흘 전에 신문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그와 같이 큰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20%의 교회 출석률이 줄고 수입이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뒷뜰을 판다는 광고가 나타나서, 그건 교회의 뒷뜰은 그 엄청나게 보니까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교회의 큰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팔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것은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하고 그런 사람도 이혼을 밥 먹듯이 하고 성적 불륜으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고, 그래도 멀쩡하게 그렇게 대통령 나온다고 그렇게 하고 온갖 그렇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방구, 아니 저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어찌 이 청교도의 나라를 다스린단 말이냐, 그런 얘기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현대인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목회를 못해.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더 점잖다고 해야 될지, 그래도 우리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람이 마음의 뜻이 안 맞고 또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저항하면 그런 사람하고 어찌 살겠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낫죠. 그러나 그런 것 이외에 그냥 마음의 감정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인하여 서로 간에 마음의 다툼이 생겨서 이혼하고 하는 것은 그건 큰 죄악이죠. 그건 큰 잘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속화되지 않는 길이에요. 세속화되지 않는 크리스찬이. 그리고 4절에서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누추하다는 말도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누추하다는 것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도 참 입에 올리기가 좀 그런데, 음담패설을 끊임없이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와 같이 옛날에는 무슨 코미디언 미국에서 온 사람이 아주 참 음담패설과 같은 그런 일을 또 재치 있게 말해가지고, 그런데 한국적인 정서에 잘 안 맞아서 어쨌든 간에 조금 뭐 인기를 끌다가 또 그것이 별로 한국에서 활동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19금 해가지고 19살에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39이 아니라 59살인데도 그것은 성적인 유혹에 장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런 어떤 부도덕한 그런 것을 방영을 한다. 방송을 하고. 요즘 딥페이크로 요즘에는 또 온갖 그런 음란 합성물을 만들고, 그건 죄가 된다는 것을 지금 신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거 빨리 정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그와 같은 디지털 시대 또는 AI 인공지능 그야말로 수많은 빅데이터의 그것이 합성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현대인을 이와 같은 성적인 타락의 늪속에 빠뜨린다는, 이렇게 누추한 말이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어리석은 말도 이와 같은 어떤 그와 같이 익살스러운 아주 야한 농담을 말하는, 야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것도 남녀 희롱하는 것이 희롱하는 것. 이거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단어를 바꿔가면서 6번 강조를 합니다. 6번. 3절과 4절에서 6번 강조하는 말은 성적 부도덕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성적인 부도덕에서 너희가 자신을 지키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인데, 그것은 5절에 나오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것은 3절에 있는 그거죠. 같은 죄를 3번 반복했다고 했죠. 그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음행하는 자가 우상숭배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음행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음행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날 이와 같이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은 시대가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속에 익숙해지고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듣는 예화가 다윗의 다윗은 그같이 음행하고 간음하고 심지어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용서 받았지 않느냐. 자기가 다윗만큼 충성했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다윗처럼 또 용서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만큼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짓는 죄는 다윗보다 더 져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는지 그건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시겠거니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음행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5절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음행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로마 사회가 끊임없이 음란과 방탕으로 온 로마 그레코 이 사람들을, 로마 그리스의 온 지역을 이 음란 방탕으로 물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탁월한 철학자인 세네카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황제들이 끊임없이 동성연애를 하고 황제가 동성연애를 하니까 왕비는 매음굴에 자기 몸을 팔고 자기와 관계한 사람은 밖에 나가면 다 암살해서 다 죽였어. 그것이 실제 역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한 그 같은 경고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그 사회가 멸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말들을 귀에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해독제가 있어야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오늘 해독제가 있어요. 그 해독제가 무슨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에 해독제,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에다가 또 감사하는 말. 감사가 해독제입니다. 음란 방탕을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이 독소가 사라진다. 옛날에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우상 숭배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같은 것은 바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야훼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라는데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이 대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 바알은 제물로 바뀌었어요. 오늘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그것은 유혹거리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제물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물질의 부귀영화를 택할 것인지. 그래서 물질의 풍요에 사람이 넘어간다는, 돈 보고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성이 상실된다. 바알이 제물로 바뀌었어.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와 같은 성적인 부도덕은 현대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성적 쾌락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음행의 쾌락이 바알입니다. 음행의 쾌락이 바알이고 성적인 쾌락의 추구가,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다는 이 쾌락이 음란 방탕입니다. 음란 방탕을 인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결혼의 침소를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내나 남편을 슬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젖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은 뭐예요? 그 정도는 괜찮다는, 사람이 한 번 실수하고 그와 같이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있고 다윗도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하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곧 이와 같은 진노가 임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이는 동성연애를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사람이 남녀간의 그 같은 사랑에
이제 지치고 아예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로 빠진 것이 소돔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땅에 묻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오늘날 새 남부바다에 가라앉은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 연병 걸려서 수없이 죽었어요. 민수기 25장 7절 민수기 25장 7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리죠. 시므리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 고십입니다. 고십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방탕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24,000명을 죽였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 같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는 아닙니다.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족장의 지도자 시므리처럼 그것은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유혹과 성적 부도덕이 만연한 현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휴대폰이나 모든 것에서 나이 든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긴 하지만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것에 착색되면 그것은 더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건 더 치명적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선한 것을 경험하고 또 유혹도 하니까 그것은 자기 책임이 크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이런 것을 무방비로 사회가 그것을 노출시켜 놓은 것은 기성세대, 부모의 세대가 그건 어느 정도는 절반은 책임은 있겠죠. 그리고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이 사회를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도덕은 우상 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이 부도덕에 빠지는 자들, 불순종의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음란하고 방탕하며 불의하게 사는 사람도 행복하게 사는 듯이 보이는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 그것을 경고합니다. 시편 73편 12절 이하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의인은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악인은 온갖 방탕하고 하는데 돈도 잘 벌고 매일 즐겁게 노래하며 살아요. 아, 내가 이거 예수 헛믿는 나. 그러나 시편 73편에 그들은 멸망한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온갖 재앙과 질병을 들리고 괴로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살리신다. 승리하신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승리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